에덴 동산에 담겨 있는 복.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관해 공부하면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죽음 속에 꽃피는 생명이라는 복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죄인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명령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참 인간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인간이라면 선악을 분별하여 선은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모를 때에 참 인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지어지고 나면 그때마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토브, 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되어 존재하는 상태를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추구해야 하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주장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때 만일 인간의 윤리를 따라 어떻게 어린아이의 몸에, 그것도 친자식의 몸에 칼을 꽂을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짓이 못돼 하고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여자는 물론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육축까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만일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이들과 여자들과 살찐 가축을 살려두면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는 것이 선입니다. 기생 라합처럼 비록 거짓말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관심을 두고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윤리를 따라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참 인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대 순종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선악을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별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자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선악의 판별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세기 3장 22절.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별하시고 구분을 하시는 것임에도 인간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자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만 잘 듣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 하나님 절대의존적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티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 때의 인간은 그야말로 거름더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통해 인간의 불가능함을 지적하시고 그 선악과 나무에서의 실패를 통해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생명나무 열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원리가 그대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확대되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선생은 헬라와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도덕과 윤리와 기초적인 학습 교육을 담당하던 가정교사 노예를 말합니다. 그 몽학선생은 아이가 성숙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선악과에서의 실패를 통해 은혜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나무 열매를 인식하게 되듯이 율법에서의 실패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나무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다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먹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티끌인지라 도저히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허망함과 보잘것없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던 율법이 바로 선악과로 미리 힌트된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힌트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비로소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며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삶을 의뢰하는 자들로 그분의 백성을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과 아담과 하와가 목적이셨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힌트하시고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며 그 나라는 어떠한 원리로 완성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며 역사인 것입니다.